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뭐 명절 이야기하면 명절 증후군 뭐 이런 분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데, 여러분 명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떡국 한 그릇씩은 다 드셨죠? 네, 안 드신 분도 계셔요? 안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동기 목사님께 제가 떡국 드시라고 그 떡국 사진 있는 걸 이제 딱 보냈어요. 요즘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딱 보내놨더니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 나이 안 먹을래, 떡국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농담도 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2살 먹었어요. 그럼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떡국을 2그릇이나 먹었대요. 야, 이거 인사 잘해야겠다. 떡국 한 그릇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되는구나.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그 명절을 만났을 때에 가족끼리도 언제나 사실 좋은 말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관계, 좋은 말. 그런데 사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쉽지가 않아요. 뭐 다 좋은 말 한다고 했는데 또 형제간에서는 또 서로 비교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또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인가, 그런 것을 많이 알게 되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3가지가 나와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아마 이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지면상에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어요. 지난주는 예수 마귀를 이기시다 그랬죠. 사실은 이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않는다면, 물리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게 되시는,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성경은 짤막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을 보면요, 얼만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원어를 통해서 조금 보면요, 이 아네코레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위험해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이커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는 이 예수님의 바로 이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저술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바로 그때가 서기 0년 이래가지고 1년이 시작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하고 추론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전 한 3년경에 태어나셨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대충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주후, 아노 도민이라고 부르죠. 주후 27년 이 무렵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략 한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 연대가 안 맞아요. 그죠? 왜 이렇게 생겼나? 사실 이 연대기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추론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서기 영년이 선포가 되고 시작이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그때만 해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연구해도 지금만큼 연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연대가 착오가 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2, 3년 또는 몇 년 차이 난다고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극적인 얘기고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당신이 이 병이 있다. 언제 생겼습니까? 몰라요. 의사가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의사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명해지신 다음에야 비로소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목동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그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사로잡혔기 때문에라고 말해요. 세례자 요한이 사로잡힌 이유는 바로 그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이 세례자 요한을 가둡니다. 잡아서 자기 왕의 권위를 짓밟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의 아내가 된 이 동생의 원래 아내죠. 근데 이 못된 여인이라고 성경은 묘사가 되는데요, 이 여인이 원래 악하대요. 이 권좌를 원했던 여자인데, 그런 자리를 차지한 자기를 쉽게 설명하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신은 정통성이 없어. 잘못된 왕비가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기어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목을 잘라 죽이게 하죠. 그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멋지게 죽는 걸 원하죠. 그죠? 이왕 죽을 바에는 좀 멋있게 죽는 게 우리 모두 소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성경을 보면 어린 그 여자아이, 쉽게 말하면 바로 그 동생의 아내였던 게, 쉽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봐야겠죠. 이 아이가 어린 아이, 여자아이인데 춤추다가 왕의 소원을 받아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지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새아빠가 나한테 소원을 들어준대. 왕이, 헤롯 왕이 소원을 들어준대.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돼? 그랬더니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요즘으로 말하면 쟁반이죠, 이런데 담아서 나에게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걸 진짜 가지고 오게 돼요. 여러분, 이 허무하게 이렇게 죽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례자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큰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잠시 피해가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비겁자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끝나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몫이지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완성시키실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거기서 끝났지만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우리 순서대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 옛날 오셨던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도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굉장히 본격화되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사람들이 만났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기뻐해야 되고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가야 되는데, 나는 좋은 말 했는데 저쪽에는 안 좋은 말로, 저쪽은 좋은 말 했는데 나도 안 좋은 말로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 몇 장 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에 있는, 저기는 이제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줬다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건. 그러나 그 성전 앞에 있는 이 집터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살았고 뭐 이렇게 쭉 다 가족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집터들이고요. 다음,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뒷부분에 회당이 나오죠. 가버나움 회당 터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 가버나움 마을에 남아있는 유적지예요. 지금 이제 저 정도밖에 남은 게 없어요. 사실은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저 앞에 크게 보이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해요. 뭐 지름이 무려 22km나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다음, 저기서 잡은 고기예요. 유명한 고기입니다. 무슨 고기일까요?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우는 아주 맛있는 고기입니다. 맛있겠죠? 아침 안 드시고 온 분들은 먹어봐야 맛을 알다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맛있게, 저기는 아주 별미랍니다. 뭐 대충 다음 사진도 있나요? 예,
갈릴리 바다 다른 쪽에서 좀 찍은 사진. 또 다음 사진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이제 사진들을 한 몇 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유명한 주석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를 묘사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사 다니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대부분은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된 분들도 혹간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못 살게 되는 거야. 대부분은 점점 더 좋은 동네로, 잘 사는 동네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르세요. 오늘도 지금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하나로 이사를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셨다가 유대로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삶을 마치시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데로 가셨다고 써 있어요. 그럼 왜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셨는가? 성경을 연구한 학자는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셨던 가버나움에는 약 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아까 지금 그 장면을 보셨지만 그 정도로 살 것 같지 않죠, 그죠? 저기는 지금 망한 도시예요. 없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잠시 다시 2,000명 정도가 가버나움 저 지역에 살았는데, 나사렛은 그보다 훨씬 작은 인구가 살았어요. 한 400명 정도,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그랬더니 이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영어로 좀 써서 그렇지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라고 하는 국제 도로, 국제 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로가 열려 있었어요. 이 자리는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들, 성들, 솔로몬이 세운 이 성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무깃도, 그 다음에 하솔, 게셀 이런 성들을 건설해서 모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왕래하는 국제 도로가 지나가던 자리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버나움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로마는 바로 이 도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아 마리스라고 하고, 바로 이 길을 오늘 성경 본문에 13절에 나오는 해변, 그 다음에 15절에 해변길 두 곳에서 이 해변길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길이 다 바로 국제도로, 이 하이웨이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빠르게 이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 교회는 작아요. 교회는 작은데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든 것을 방송 설교에 막 쏟아붓대요.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거에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본 성도들이요, 뭐 방송마다 뭐 흑동 방송도 그러지만 영상에 그 방송에다 쏟아부은 하니까 한 10년 이상 쏟아부으니까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거리를 불문하고 방송에 많이 나오면 그 목사님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역시 그 목사님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부흥을 했듯이 예수님은 바로 이 도로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마지막에 보면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짧은 사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된 것이죠. 뭐 장사하는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장사하는 분들도 몫이 좋아야 되는데 그 몫이 어디예요? 장소를 얘기하죠, 그죠? 예, 장소. 저는 좀 그래요. 여기 그 우리 서울신대 앞에서 쭉 내려가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길 건너편 뭐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부임해 왔을 당시에 저 분수대 앞에 그 돌솥집이 있었어요. 그 뭐 이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 굳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옮겨오고 나서 이 돌솥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많이 이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무슨 빵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빵가게는 또 옮겨와 가지고 요즘 장사하는 분들 표현대로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럼 나도 장사 또 옮겨볼까 기도해보고 옮기세요. 제 얘기 듣고 또 함부로 옮겼다가 잘 되는 거 아니고,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런 것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셨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뭘까요? 회개하라.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합시다. 또 회개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회개라는 단어가 오면요, 부담이 확 밀려와요. 뭐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뭐 얼마나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이 가버나움에서 발견하게 돼요. 가버나움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요? 가난하지 않아요. 살만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자존감이 강해요. 그것뿐이겠어요? 이런저런 발전된 문명으로 인해서 크게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 행했다면, 특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혹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를 알으려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가 과거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엔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뭐 지금도 이건 똑같아요. 다. 그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같은 성도 간의 관계가 더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보다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발전했는데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영적 성숙, 도덕적 성숙,
성도가 삶의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젖먹이처럼 나만 알고 나만 먹여주라고 그러고 나 중심으로만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었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 자기 이득밖에 취할 줄 모른다라는 비난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6절, 15절도 나오지만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흑암이 뭐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쳐놓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우리 앞이 잘 안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이 어둠을 걷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많이 겪었겠지만 종교가 다르기도 하고 만나면 경쟁도 하고 재산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어둠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면 사망의 땅에 사는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볼 것이라는, 사망의 땅이란 죽음의 땅이란 뜻이고 죽음의 땅에는 생명의 활동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아무리 무엇을 쏟아 부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늘에 앉은 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일밖에는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 회개하라라는 말씀. 회개를 통해서만 인간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본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우리의 인간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또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은 당할지라도 나는 그 어려운 사람을 면하게 되고, 이런 것을 종교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23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앓는 자, 몸과 마음이 아픈 자, 고통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자, 악한 신이 와서, 귀신이 와서 붙들고 괴롭히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성경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결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끝내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끝내 죽었어요. 죽을 사람 왜 고쳐줘요? 그냥 죽으라고 놔두지.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신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그 회개는 뭐냐?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누구 걸 뺏었어? 아니면 내가 누구를 해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인지, 당신이 내 아버지인지 내 어머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잘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몰라. 그래서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고, 그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사망, 다시 말하면 죽음에 빠지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살육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열심히 돈 버느라고 남 해치고, 그 다음에 나 무시한다고 다른 사람 해치고, 여러분 세상의 내용들을 보면 온통 그런 얘기하네요. 더 큰 권세를 가졌기에 작은 권세로 자비를 베푸는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진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바로 그 복을 받는 존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다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세력들과 결탁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와서, 사기꾼 그런 정권이 일어나고 악한 권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나 행동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세상을 계속해서 그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듯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가서 뭐하게 해요? 전파하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방송에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방송 같은 매체가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선 큰 소리로 전하고 다녀야 돼요. 저기에 가면 예수라는 이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자들은 다 가서 고침받으시오. 그래서 막 성경을 오늘 보면은 얼마나 많이 했대요.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지역에 막 퍼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요, 쉬워요. 어떻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물건 다단계 판매
뭐 이 세상에서 뭐 좀 성공하는 비결 이런 데 있으면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처럼 지금도 이 고침의 기적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큼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그럴 때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중에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더 안 살리고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거 되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사람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당신 반드시 고침 받습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이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요. 막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럼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라도 고침받아야지.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 사람 고쳐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죽고 다 살아야 돼요. 지금도. 지금 200살, 300살, 어떤 사람은 1000살 넘게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세종병원이 텅텅 빌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다 여기 와 있을 거야. 병자들이 거기 세종병원에 안 있고 건너편에 저 성모병원에도 병원마다 거기 안 있고 전부 다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가지고 다 암이고 뭐고 다 나가고 나가면 여러분 아마 우리 부천 산성교회 저 길바닥 저 끝에까지 아마 여기가 바글바글할 거예요. 왜요? 그게 인생의 문제니까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눈앞의 것만 본 것이지 우리가 이 육신이 죽는 그 너머의 문제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바로 그 고통, 사망의 고통,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압박과 시달림과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본론적으로 있는 그 지옥, 그것에 우리가 죽고 나면 끌려가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보이고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로 점장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적 한 장 붙이면 푸닥거리 한번 하면 뭐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이 세상 것이 주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건강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를 거기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바른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 복음으로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하여,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배운 것을 나가서 전파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다시 한번 넘쳐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